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셔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또 둘러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늘 우리는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잘 된다, 자녀가 취직이 잘 됐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가정의 사업이 잘 된다,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정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정말 좋은 일이겠죠.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을 잘 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질병에서 또 회복된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집을 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시간에 정말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한테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 가장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무엇인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을 한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약 550년에서 600년 이후에 아합 왕 때 그 말씀,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약 550년에서 60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기초를 쌓으려고 했던 히엘, 맏아들이 히엘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또 문지방을 쌓을 때 막내 아들 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께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들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하나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여호수아에게 새겨지고 믿음화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동행하시더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모세를 시종들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경험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더라, 동행하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는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경험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됐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대로 보면 경험하지 못하면은 믿음 성장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시고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말씀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이런 모습이라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인정한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패턴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패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그 패턴을 보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도 선포로 할 수 있고요. 저주도 선포로 할 수 있어요. 또 이 선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령이기도 합니다. 선포는 곧 명령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막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남부 쪽에 있는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가나안 7거민 중에서 이 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의 그 7거민들 이들이 이제 이 정보를 듣고요. 기브온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닉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길갈에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이 7거민들을 너에게 붙였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점령시키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서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전쟁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직접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직접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걸림돌, 장애물,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수아처럼. 그리하면은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에 머물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느니라.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기에 너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달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태양과 달이 머물렀는데 나중에 학자들의 또 성경에 많은 그런 공통적인 설은 태양이 이로 인해서 11시간 20분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여호수아가 선포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또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우리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관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신다. 오늘부터 이 마음을 새겨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면 돼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가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면서 환경을 주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행했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한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당시에는 12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받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한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말씀 충만으로 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면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합당한 자를 찾으면은 거기에서 그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바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모습은 평안을 선포하라. 평안을 축복하라. 그 뜻입니다. 평안을 명령하라.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에 합당한다는 얘기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에 보니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가서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평안 받을 수가 없는, 평안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포한 그 평안은 없어졌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평안을 선포한 사람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면은요, 평안을 선포하면은요, 축복을 선포하면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상대방이 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 선포한 평안, 그 축복은 바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되돌려준다는 사실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반대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평안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저주를 받을 만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고요. 그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게 도로 나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지만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저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저주하겠다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건요, 꼭 입으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해요. 회방을 하여 그러면은 이 자체를 하나님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면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그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자꾸 명령하면서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주는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기도, 명령기도,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겸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요.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사역 가운데 돌아보면은 여러 번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좋은 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일은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이 경험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막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됐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 다음에는 반드시 또 감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 이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넘치고요,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이런 좋은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것,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된 것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로 인한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근심걱정이 또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질 그런 상황에서도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550년에서 600년 이후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하라, 또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꾸 축복하는 선포, 축복하는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입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환경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족과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를 하십시오. 축복의 명령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